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목적이 세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양을 속여서 도둑질을 하고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죽이고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도둑은 온다. 자,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속에 들어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는 발견할 수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전체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것은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려면, 이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려면 이렇게 해라 등의 방법을 이 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고민이지요. 그런데 이 고민의 대답은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고민한 것보다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5가지 제사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까? 여기에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성결과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이 친교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교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전체를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 화목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는 생활 중심에 범죄했거나 범한 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저지른 과실로 인해서 해를 끼쳤을 때에 사죄와 함께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면 보상을 몇 배를 해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단지 이 제사,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보면, 속건제를 보면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사죄와 보상의 속건제 정신일 것이에요.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목표에서, 이 삶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절대로 나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로 이런 예배 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앞에서 다 살펴본 것을 다시 도집어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성도가 마땅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 소제, 이 번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소제, 이 번제의 그 한 예가, 많은 예가 있어요. 구약에. 그 예를 들려면 수도 없는 선진들을 들먹여야 돼요. 저는 그냥 노아를 들먹이고 싶어요. 그 예를 들고 싶습니다. 노아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마디 듣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정말 그 홍수를 대비하는 그 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노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제사, 온 마음을 삶으로 드렸고 그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레위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꼭 6장을 좀 읽어보시고 7장 전체를 좀 읽어보세요. 6장을 전체를 읽어보시고 7장에 이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또 명령하고 있음을 볼 때에 비록 제사의 형식은 신약시대에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제사의 우리 예배에 내포된 이 원리만큼은, 제사의 원리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또 각자의 교회 방식대로 예배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자 하는 대로. 예배도 그런 방식이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자,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정신을 바로 알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냐면, 거듭 몇 번을 읽어보아도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소제가 상징하는 것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예요. 화목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속건제가 상징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실질적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상징하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또한 예배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구약시대의 5대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죄지은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시고 행하라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설명만 간단하게 들어봐도.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각 시간마다 찬송으로 은혜를 받든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해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화목제의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예배자로 하여금 그 제물을 먹게 하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든 전부 다 제사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제의 규례가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조금 전 읽었듯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제사장도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제사를 집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도 엄격하게 말씀해. 쓰잘데기 없는 말 여기 대전에서 하지 말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네, 누구를 만났네,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시나 현재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면 사단이 계속해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규례들을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무교전병과 유교병을 함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무교병은 할라인데 구멍을 내다 그 다음에 상처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대충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딱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오던 날에 먹었던 빵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마디로 고난의 빵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빵. 고난의 빵. 그 당시에 급박하고 절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이 빵을 먹습니다. 다음으로 유교병, 레헴입니다. 떡,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든 빵입니다. 발효된 빵이라서 참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않는 밀가루 치대기도 힘들고요.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트를 넣거나 부풀리는 빵들은요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차절 부풀어 큰 빵이 돼서 많이도 나눠 먹지만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을 거의 항상 죄를 상징하잖아요. 반죽 전체로 퍼주는 누룩처럼 죄가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나라에게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휘어잡아서 죄에 구속시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잖아요. 성경은 많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교병은 왜 유교병을 여기다 했을까? 여기서 상징하는 유교병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부드러운 우리에게 죄의 모든 것을 단죄시키셔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유교병이에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화목제사에 허락하시면서 화목제사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엇인지를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기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에 먹으라라는 이 의미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예배. 자,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목 이 제사의 제물을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셋째 날까지 남아있다면 불사를 하고 이 명령하신 장면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럼 고기는 왜 꼭 그날에만 먹어야 하는 것이며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인데 이틀까지는 먹는데 왜 또 3일째는 불사를 하신 것일까? 이 명령을 내린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튿날에도 라는 뜻은 다음 날 혹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미루다, 머물다, 지체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이나 서원한 예물로 내일까지만 머무르게 하고 지체하지 않도록 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예물을 왜 지체하지 말라 하셨는가? 문자적으로 보면 뜨거운 강야에서 여러분 고기를 냉장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먹다 남은 거 이틀 동안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 뜨거운 데서 고기 상하겠죠?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들거나 탈나거나 병들어 죽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인데 여러분
자, 이 복음 다시 한번 여기다 적용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마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단에서 내려오고 그냥 다 연구해 주니까 졸아가면서 한 말씩 그 정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정도의 중요한 예배란 말이죠. 예배 때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싱싱한 생명의 복음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신선한 복음을 성도들이 그때그때 먹고 완전하게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썩은 것만 올라오겠죠.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 성도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 딱 남편이 들어야 할 복음인데,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 자신이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남겨두지도 말라. 뒷날에도 먹지 말아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라. 왜? 생명이니까. 나의 살릴 피요 살이니까 마시고 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나간 순간에 성도 안의 교제도 그래야 이루어져요. 진정하게. 그래야 감사하면서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정말 그 십자가의 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뜨거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이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먹었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소화도 시키지 못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불평과 불망이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와 말씀의 복을 절대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은 아예 불태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근본 정신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자세임을 깨닫도록, 만일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가증한 것은 썩어서 악취 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내 것을 소화 못 시키면 결국은 나의 옛날의 모습, 악취 나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악취 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악취 나는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의 삶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여 악취 나는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못해도 여기 2년 이상 혹은 40년 이상, 어쩌면 5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행했다 해도 새 마음 매일 새 것이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합당한 예배의 요건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죄 지은 모습대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만큼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받았고 이 정도로 은혜 받았고 이 정도의 믿음이면 그 믿음에 다른 사람이 전해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은혜 받기 전보다 옛날보다 받은 경우에 더욱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얼마만큼 함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한 성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번뜩 떠온 게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로 쭉 있다 보니 이 말씀이구나. 그래 이렇게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생명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정말로 소화시키셔서 합당한 불사람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합당한 불사람이란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입술로 고백하는,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중요해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주님을 알아서 고백하는 그런 것. 내가 가진 재물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와서 여러분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게 불사르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소재, 번제 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주님 이렇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뭐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화살이 분명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때에 제구질을 합니다. 그래야 환호성을 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은 분명하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한 최고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